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7편 말씀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소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인 부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 베냐민 부시가 어떤 사람이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고 학조도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미루어 보건대 이 부시라는 사람 그냥 이 다윗에게 어떠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괜히 나 싫어하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베냐민 사람 부시라는 사람의 위치와 다윗의 위치인데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요. 이 베냐민 사람 부시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의식이냐면요, 가장 작은 지파, 그냥 보잘것없는, 뼈대도 없는 뭐 이런 집안, 뭐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굿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좀 미워했든지 안 좋은 말 했든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거든요. 상대가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사장님인데 그 노숙하는 사람이 이름도 없는 같이 따라다니는 어린애 한 3살, 4살 뭐 이런 애 이 정도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 상대가 되나요? 안 되겠죠.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이 시를 들으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베냐민 사람 부시가 큰 사람에서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살려주세요. 골리앗과 같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식의 표현으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요 보면서 이 다윗의 신앙을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 대적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내 힘으로 무찌르고 이길 수 없든지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그 도움을 청할 때 보면은요, 내 힘으로 간다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도움을 안 청하고 자기 힘으로 합니다. 근데 내가 안 된다 싶으면 도움을 청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힘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럼 내가 해보려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런 거예요. 쉬운 말로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돈이 넘쳐나. 하루 밥값으로 배당받은 게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야. 그러면요, 뭘 먹을까 고민하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못 먹어봤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 밥 좀 주세요. 저 좀 먹여주세요. 저 뭘 먹어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 근데 새끼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 지혜 주세요. 뭘 먹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느냐?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내 힘이 있어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누군지도 밝혀질 수 없고 학자들이 연구해도 나오지 않는 보잘것없는 베냐민 사람 굿이, 이 사람이 자기는 다윗한테 어떠한 해를 주고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자기 힘으로 가서 야, 저 뭐야, 저거 없애버려. 자, 제가 유배보내. 이 한마디로 끝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묵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항상 하나님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은 하나님께 알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교만이라는 거 먼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을 비롯하여 여러분이 다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용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있으면 저를 처벌하시옵소서.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악한 자를 하나님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편 되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저든 아니면 저 베냐민 사람, 구시 사람이든 다 똑같이 놓으시고, 제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저 사람이 죄가 있으면 저 사람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어땠냐? 늘 매사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고 있는 최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로 자기는 자기 의로 하나님께 구원받으시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진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내 행동, 나의 모든 것이 옳다 안 옳다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하나님 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항상 몇 번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하였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항상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죄악으로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려고 하는 것, 즉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기 보시면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 신앙의 또 하나의 위대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방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에 맡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하나님께만 판단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판단의 기준이,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욕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 판단할 때 그때 가능한 것이지, 악한 사탄은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욕하고 비난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예.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누구사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두셨다고 성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변호해 주겠습니까?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변호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 TV에서도 볼 때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한테는요 그 죄인이 다 얘기해야 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요 그거죠. 나한테는 정직하게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당신을 변호해 줄 수 있다고. 변호사에게조차 숨기면은요 그러면은 그 변호사는 그 사람을 변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에 이 사람이 실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드러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살기로 했는데 살기로 했겠지 녹음했다가 이 사람 죄인이다 처벌해 주면 변호사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다 토로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변호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이어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을 우리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활이 이미 쏘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활 시위를 당기어 예비하셨다. 그 얘기는 딱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긴 상태에서 아직 놓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활이 놓아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회개에서 있어서는요 한 템포도 늦추지 않는 제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우리의 힘은 방패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능력이나 재물이 우리의 힘이고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작은 일에도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또 늘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의 머리털 하나 흰 것을 검게 할 수 없고 내 키를 한치라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늘 부끄러움 없이 서기 간절히 원합니다. 매사에 주님 앞에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늘 회개하기에는 절대 한 걸음이라도 늦춰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은혜가 넘치는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